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거든요. 20장이라고 하면 이제 얼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여러 가지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때문에. 그 소동이 끝나고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어디 가 있냐면 헬라에 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인 거고요. 거기를 아덴이라고 부르고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 그리스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인 거죠. 자,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아래가 아가야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지명만 좀 이해해두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테네,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그 코스를 거쳐간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갔듯이 3차 전도 여행도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똑같은 코스로 갔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쪽으로 오는 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녹색 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출발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안디옥 출발해가지고요. 다소와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쭉 위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끝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린도 있는, 갱그레아 있는, 아덴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배 타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배 타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이용해서 육로를 통하여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6절까지 내용의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백해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지금 드로아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까?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드로아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도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 대충 감 잡히시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4절에 쭉 나옵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바울을 돕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이들을 잘 양육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파송하거나 또 장로 혹은 목사로 세워서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이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갔죠. 저도 이 바울처럼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우두머리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직원 같고 다 부하 같고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긴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바울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동역자가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드로아에 멈춘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7절에 보시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 말씀 잔치, 부흥 사경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했냐면 7절 처음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에, 다시 말해서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인 겁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달력을 쓸 때 월화수목금토주 이렇게 안 해요. 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 열리는 거라고요? 주일날 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뭘 해요?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고요. 이것이 그 주간의 첫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드로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하고요. 얼마나 더 바울이 왔으니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말씀이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고 한밤중에 되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조는 사람들이 땅에 그 창문에서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농담 비스무리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유두고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유두고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뭐 마음에 사단이 있어서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여기 보면 많은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잠도 왔을 거고 그렇게 해서 졸다가 그만 창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아니라 그 유두고를 살려낸 바울인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떠들지 말라 말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 안 죽었다. 3층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죽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요,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명확하게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믿을 수 있냐면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였던 이 누가는 병명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증상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봐도요, 다른 제자들이 쓴 이 복음서에는 그냥 아팠다 이렇게 했다면, 누가는 고창병이더라, 혈루증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요,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내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드로아에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걸어서 쭉 갑니다. 어디 갑니까? 아소를 가고요, 미둘레네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오를 지나고요, 사모에 들려서 밀레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요, 밀레도에 있습니다. 밀레도는 아까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에베소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에베소로 갔어요. 거기 얼마나 에베소에 바울이 공을 들였고 사람들을 세웠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거기 가면 얼마나 이런 따뜻한 환송을 받을 건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장로들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방문이거든요. 에베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에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좀 더 교제도 하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에베소에 가서 있을 만도 한데, 바울은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 그 장로들이 와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일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많은 지역,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위협, 그 어려움, 그 난관 굉장히 많았지만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 3차 여행의 시간이 대략 4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4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년 정도를 이 에베소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가 얼마나 귀한 그 동네였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에베소에 한 번 더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있었고 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머물기 편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좋아서 민기적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반대로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침대가 좋고 유튜브가 좋고 게임이 좋고 오락이 좋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못 떠나고 민기적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전해야 할 복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 삶들을 다 밀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서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지 내일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 그 바울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고 또 밀레도에 내려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참 먼 길을 참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요.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고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일 본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